전도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성경에 기록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가 뭐죠? 성전을 이제 건축했죠. 아버지 다윗이 평생 소원이었으나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일생의 과업으로 알고 힘을 다해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성전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알았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래서 왕에 즉위하자마자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성전은 멋들어지게 잘 졌는데 그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일생을 다해 성전을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오늘 1장 상반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전도서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 본문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에서의 핵심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시대 예배로 하면 어떤 걸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 네가 나한테 뭐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설교가 시작함과 동시에 끝날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나,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나와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시간은 몇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 시간, 그리고 축도 시간. 이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주시는 걸 받는 시간. 나머지 찬양, 헌금, 기도, 특송 등등등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헌금 준비도 잘해오고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대표기도 할 때 눈 감고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찾은 수많은 예배자들이 양을 몰고 소를 몰고 힘 닿는 데까지 와서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예배자를 솔로몬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와 양, 가축을 다 죽이고 손대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찐 소와 양을 챙겨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담을 헌금도, 아니, 은혜를 받아야 드릴 마음이 우러나오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하지, 억지로가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휴대폰은 좀 꺼주세요, 새벽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찬양에도 내 마음이 담기는 거고,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더 그 예배에서 말씀의 역할과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설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얘기 듣고 싶어하고, 웃기던 얘기 좋아하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같은 거 듣고 싶어하고, 또는 그저 내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감동과 위로가 있는 설교 시간,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교리는 따분한 것이 되었고, 성경 중심의 설교는 이 시대 사람들의 정서적인 요구에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예배에서 추방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과 흥분과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닌 체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렬하다 그래도 절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것이 아닙니다. 별 체험을 다 하고 별 흥분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일어나는 종교적 감흥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는. 다시 보면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잘 보시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매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설교를 안 들어. 그러면서 다른 거는 열심히 드려. 그걸 지금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거래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 네,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악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 악한 거. 내 말에는, 내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설교에는 귀를 닫으면서 다른 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깨닫지 못한대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예배에 나와 앉아있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건 악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다음 절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얘기는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배 때 전부 설교로만 채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지혜를 듣는 시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른 때도 분별이 가능하지만 제일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 뜻은 여기 있다 하시는 건 그 주의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잠깐 띄워놓으세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그러죠. 뭐 이건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그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그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안 떠드시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안 하고, 목사님 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설교는 게 아니라 듣잖아요. 문제는 육신의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설교 듣는 내내 생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는 너는 말을 하지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태도.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겉으로는 못하죠. 겉으로는 못하는데 속으로 계속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말이야 쉽지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방어적인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입뿐만 아니라 마음의 입을 끝까지 닫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왜 그럴까요?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생각이 더 맞다. 지금은 네가 다소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네가 좀 언짢을 수 있어도 나중에 가서는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면 나중에는 알리라 그러죠. 그러니 급하게 판단하고 마음 닫지 말고 방어적인 자세 취하지 말고 들어라.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대언이 아니라 헛소리하면 안 되죠. 여기서 헛소리하면서 들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늘 333 기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설교 잘 전하게 여기 들어있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그건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제가 여기서 헛소리하면 제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침묵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졸았네. 예배 실패. 나 설교 하나도 못 들었어. 실패. 나 찬양은 은혜 받았는데 설교는 은혜를 못 받아서 실패. 설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간은 설교예요.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영원히 살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시 확인해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려면 귀를 기울이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일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5장 1절 상반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발을 삼간다라는, 발을 삼가라라는 것은 당시의 그 표현으로 겸비된 자세로, 거룩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뜻입니다. 발을 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발은 어떤 거룩함의 상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마음 자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우리 막내 감기 걸리니까 걸려가지고 그냥 목이 아파갖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준비된 자세로 나와라. 여기서 네 발을 삼갈지어다.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 경외심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나와라, 그 뜻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겸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발을 삼가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그게 일단 예배에 나오실 때 두 발을 모두 예배당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두 발 다 예배당 안에 들여놓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예배당에도 한 발 걸치고 예배에 와서는 딴 생각해요. 세상 걱정하고 뭐 습관적으로 순서 다 해. 찬양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도 하고 뭐 아멘도 하고 심지어 아멘도 한다니까요. 아멘도. 근데 마음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예배자가 발을 삼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두 발 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예배 끝나고 자기 가고 싶은데 갈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휴대폰 봐요. 휴대폰.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최악이에요. 진짜로. 이건 초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주식 체크하고 SNS 뭐 보고 그러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다 보여요, 솔직히.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도 온전히 두 발 다 여기 들여놓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한쪽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구약이었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고 발을 삼가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서 헛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휴대폰 보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 말라기 1장 봅니다. 좀 길어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제가 읽기에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7절.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참여하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너희 상관에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가 기뻐하겠는지. 오늘 본문에 발을 삼가하는 겸비되고 거룩한 예배자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같은 의미입니다. 발을 삼가해서 겸비된 자세로 예배하는 것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럽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예배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심에 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도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영이라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영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란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호흡을 다해, 쉽게 말해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 딴 데 가 있지 말고. 따라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육신으로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육신으로 앉아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호흡을 다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됐습니다.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가? 난 예배자리에서 내 마음이 드려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전히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매우 고된 노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그저 편하게 앉아서 감상하고 때론 노래하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이런 거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할 때, 뭔가 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할 때 여러분은 지칠 겁니다. 지친다고요. 전심을 기울여 몰입해서 뭔가 해보셨어요? 바둑을 두든 공부를 하든 요리를 하든 정성을 다해서 애기들 돌봐보셨어요? 어떻게 되죠? 녹초가 돼요. 녹초가. 몰입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쏟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발을 삼가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과 호흡을 다해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지치는 게 당연해요. 지쳐요. 예배가 끝나면 지친다고요. 관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람이.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 진짜 영으로 예배한 사람은, 그 속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속사람은 생기가 넘치지만 겉사람은 기진합니다.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순서에 마음을 담고 내 생명을 담아서 드렸다 그러면, 그렇게 영으로 예배한 사람들은 정성과 희생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기진한다고요. 속사람은 생기가 넘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럴까요?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을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모여 예배하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성이 요구되지고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지치기 때문이에요. 왔다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게 이게 지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꼭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시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무시로 성령 안에 끼어서 기도,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었어요.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경사회에서 11시는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놓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오전 11시예요. 저녁 시간 중에 하루 피로를 풀고 좀 쉬기 딱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먹고 7시, 8시예요. 저녁 먹고 7시, 8시. 그때 좀 쉬자. 제일 움직이기 싫어. 설거지도 아무 내일 하자.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굉장히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는 사람 있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하면 나와주는 사람 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만나자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새벽이 인간에게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꿀잠 자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쏟겠다는 사람은 내 하루 중 가장 핵심적인 시간, 제일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발을 삼가여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영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겉사람은 지칠 겁니다. 당연합니다. 잠 못 자고 나왔는데 지치죠. 겉사람은 지쳐요. 기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때부터 준비거든요. 내가 알람 깨워서 일어나 눈 비비고 세수하고 하고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까지 다 끝나고 나면 기진하는 거죠. 지친 거죠. 힘들어. 정상이에요.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무엇이든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쏟아서 뭘 하면 우린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예배 잘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생명과 호흡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사람들도 엄청 모였어요. 사마리아에 막 뛰고 있는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던 사역 중단하라고 광야로 가래, 사막으로 가래. 사막으로 그걸 빨리 가래. 막 재촉하세요. 지금 여기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라는 거야. 다음 절입니다.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데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빌립을 여기까지 가라고 그러셨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먼지. 지금 도로가 잘 뚫려 있거든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66시간 걸려요. 지금도 걸어가면 40일 걸어가야 돼요. 40일. 가는 데만 40일이에요. 근데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전심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마리아에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급파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제가 그냥 저렇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셔서 이 내시의 심령을 영적 보화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삼가 두 발 다 일단 예배당에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아휴 힘들다 이렇게 돼야 돼요. 편안히 앉아서 관람객이 뭐 관람하듯이 앉아있다가 하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새벽을 깨워 일단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열흘의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생명과 호흡을 드립니다. 내 제일 소중한 이 새벽 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하고 나온 여러분들,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셈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